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유가족들의 마음은 너무 슬프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많이 아픕니다. 슬픔 당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친히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살아있는 저희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진지한 각성을 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시오.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을 우리를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5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와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이 사무엘서의 히브리어 원문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3세기에 번역된 70인역에서부터 이것이 사무엘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왜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두 권으로 나누어졌는지 그 신학적인 의도와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무엘 상하서로 나누어진 이유를, 그 구별이 되는 이유를 나름대로 우리가 해석하게 됩니다. 사무엘 상서는 사무엘과 사울이 통치한 사울 왕정 시대를 다루고 있고, 사무엘 하는 다윗이 통치한 다윗 왕국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사무엘서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 단순히 역사만 본다면 성경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와 그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의 역사는 어떤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 나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사무엘 하서는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 등극하는 장면을 다룹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그야말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이렇게 새 역사가 시작되는 이 시점을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여기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사무엘 하서를 시작하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기록입니다. 이때는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1절 말씀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두 사람을 대조하여 기록합니다. 사울은 죽임을 당했고 다윗은 오히려 대적을 죽이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죽이고 돌아온 3일째 되던 날에
다윗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에 이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는 전쟁 중에 사울의 진영으로부터 도망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 소식을 전합니다. 전쟁 중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스스로 밝힌 이 청년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진실입니다. 요나단이 죽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 산으로 가보았는데 죽기 직전에 사울 왕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 왕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청년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 왕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칼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을 다윗의 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정적을 자기가 죽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어떤 보상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이 죽었다는 증거로 사울이 쓰고 있던 왕관과 사울의 팔에 걸고 있던 고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순간 그 왕관과 그 고리를 보는 순간 다윗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다윗은 즉각적으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부하들도 전부 자기 옷을 다윗처럼 찢었습니다. 이 옷을 찢는 행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극도의 슬픔과 최고의 비통함을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고 울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을 죽였다고 소식을 전한 아말렉 청년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부하들에게 그 청년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19절로 27절까지 보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활의 노래라고 부르는 애가를 짓습니다. 이 노래를 지어서 온 유다 백성들이 같이 슬픔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장에 오면 드디어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공식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무엘하 1장 말씀에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나타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어떤 영적 의도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 역사의 현장마다 나타나는 분명히 보이는 어떤 영적인 의도와 영적인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 1장 말씀에서 이 묵상한 것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내 심령 안에 사울이 죽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사울은 사무엘상 18장에서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 한 가사에 감정이 크게 상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상한 감정을 평생에 품고 그 상한 감정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상한 감정에 묶여서 다윗을 죽도록 미워합니다. 그 미워하는 감정에 묶여서 평생을 다윗을 죽이는 일에 집착합니다. 물론 사울도 가끔씩은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결국 끝까지 자기 심령 안에 상한 감정과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워하는 마음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새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고 비참하게 그 인생이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 하의 새 역사의 시작은 1절 말씀 사울이 죽은 후에로 시작됩니다. 이 구절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싶다면 내 심령 안에 존재하는 사울이 죽어야 합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 숨어있는 누군가를 향한 상한 감정과 누군가를 향한 미워하는 감정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무서운 감정이 죽어야만이, 이 감정이 처리돼야만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사울의 영성이 죽어야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심령을 정말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심령 안에 살아있는 사울형 독버섯, 사울형 영성을 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용서와 사랑과 관용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의 반응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이상을 이 사울은 다윗을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가 그 딸을 빼앗아 다른 남자에게 다시 재혼을 시킵니다. 광야로 도망간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찾아옵니다. 그야말로 이 사울은 평생을 다윗을 미워합니다. 적대시했고 다윗의 가슴에 상처를 주었고 그리고 급기야 자기를 죽이려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쓰러졌을 때 보통 사람이 가지는 마음은 내심 쾌재를 부르는 것이 일반적 본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정말 자기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저녁까지 슬퍼하며 통곡하고 울고 금식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다윗의 슬픔의 정도가 얼마나 깊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를 평생 대적했던, 평생 미워했던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아파하고 대적을 위하여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한 노래가 17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을 진심으로 칭송합니다. 그들은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고 칭송합니다. 전쟁에서 패전한 사울을 사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용사였다고 칭송합니다. 요나단에 대해서는 정말 심히 사랑했던 사람으로 내 마음이 애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다윗이 가졌던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새 역사에 합당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진심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백성이 함께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새 역사의 동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다윗의 마음은 다름 아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격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4장 23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 너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생명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새 역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큰 깨달음과 결단이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역사를 경험하려면 내 마음속에 사울이 죽어야 됩니다. 사울의 영성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새 역사를 경험하려면 내 마음이 다윗의 영성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부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위하여 울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간영했던 다윗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십시오. 그래야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새 역사에 동참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새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의 손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곳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죽었는데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 옷을 찢으며 울며 금식하는 다윗의 마음이 과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도무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마음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할 마음이기에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윗 같은 마음 가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기경해 주셔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억울하게 해서 나를 큰 고통을 주었던 그 어떤 사람도 아버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그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그 사람이 아플 때 다윗처럼 옷을 찢으며 울며 금식할 수 있는 아버지 이 마음 주셔서 그 마음 때문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다윗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에 사울이 죽어질 수 있도록 내 심령 깊은 곳에 사울의 영성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처리되고 뽑아지고 다 태워지고 정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주시는 새 역사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서로가 사울의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고 죽이려 하지 말고 우리 다윗의 영성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위하여 울어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관용할 수 있는 다윗의 마음이 되어서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주시는 새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는 솔직히 사울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나도 미워하고 내게 상처를 준 자 미워하고 나를 아버지 참 대적하는 자를 나도 대적하는 그런 사울의 영성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사울의 영성을 정리해 주십시오. 사울의 영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영성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릇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적용하여서 아버지,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다윗의 영성이 아니라 참 다윗의 영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울의 영성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이 아니라 다윗의 영성이 되고 다윗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께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의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되어지고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다윗의 영성이 되어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다가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알아가시는 새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새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심령과 가정 속에 뜨겁게 허락받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도 아버지 서로가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다가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종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소원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종의 심령을 강력하게 태워주시고 기억하여 다윗의 영성을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용서하고 관용하고 수용하는 마음까지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